항상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긴장되고 어려운 것이 본문 말씀도 중요하지만 항상 앞에 본문이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잠을 깨자는 의미로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들 잠에서 깨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 어린 시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린 시절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재밌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교에서 끝나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 바깥에가 놀이터입니다. 들판이고 놀이터고 지나가는 냇물이 있으면 가방 던져놓고 씻고 놀고, 저 때만 해도 민물 조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개를 잡았는데 먹지는 않았습니다. 민물 조개라. 그런데 어린 시절 되면 꼭 그런 말이 있는데, 제가 살았던 교회에서는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집이 교회입니다. 교회 뒤에 집이 붙어 있으니까 저희 집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앞에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우리가 그러죠. 다리똑이 있다 그러면 다리똑. 사투리로 다리똑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갑자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당산나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당산나무. 그리고 그 당산나무 주위로 슈퍼가 이렇게 있었는데, 꼭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오셔서 막걸리도 드시고 또 슈퍼 가서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시고, 이야기 장들이었죠. 또 바로 뒤에 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아, 이렇게라고 안 부르죠. 다니엘이라고 부르신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이알 그럽니다. 다이알 오라고. 다이알. 그럼 제가 갑니다. 너 엄마 아빠가 낳아준 게 아니라 여기 다리 보이지? 예. 너 여기 다리똑에서 주워왔다. 엄마 아빠가 너를 낳은 것이 아니라 저기 다리똑에서 너를 주워왔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다리똑에서 나를 주워왔다는데, 제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진짜 저를 다리똑에서 주워왔다는 겁니다. 장난을 치신 거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분명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나를 낳아주셨는데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어린 시절 제 마음의 기억이 그렇습니다. 참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께 한 이야기를 지금도 제 마음의 감정에 있었던 것이 정말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혼란스러우면 되겠습니까? 제 밑으로 4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조금 크니까 제가 남동생을 탁 앉혀놓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너는 내 동생이 아니다. 여 앞에 보면 다리똑에서 너를 주워왔다. 이런 이 거짓의 이야기에서도 물론 잠깐 혼동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정말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의 이야기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이란 이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거짓의 이야기든 다른 어떤 이 속임의 이야기든 혼동할 수는 있지만, 그 가족의 사랑의 공동체의 그 유대감보다 그런 이야기들은 그 유대감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갈등은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이겨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배 아파서 낳아준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부활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에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그러면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까요? 어떨 때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수많은 곳을 지나갔지만 아직은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저 가깝게 있는 관계 안에서는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요, 굶주리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 큰 헌신도 하고요, 뭐 놀라운 기적, 구약 성경에 나왔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행할 일들을 행하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꼈겠습니까? 아닙니다. 비로소 없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비로소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제자들은 경험합니다. 공허함을 경험하죠.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란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비로소 우리 마음 안에 공허함을 채워줄 때,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랑 가운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하늘 가운데 살다면 항상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땐 분명 사랑의 충만함도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공허함의 넘침도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찹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흘러 넘쳐 이제는 기뻐함이 넘칩니다. 또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길을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믿음의 자녀들 또한 동일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몰려옵니까? 제가 막내를 경험하고 나서 막내 생각만 하면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의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보다 더 커버려서 생각만 하면 목소리가 메이고 뭐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면요,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이 아이가 더 강건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소망이 생깁니다. 이 마음에 어떠한 불안이라든가 슬퍼하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저는 그게 참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없이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를 더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 마치 이것은 취미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앉아서 내 입술에 부정을 토하는 것이 나의 취미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싫어집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축복해주며 도와주는 것이 이제는 나의 취미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빛답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살인은 금지, 간음도 금지, 거짓말도 금지. 이 세 가지 계명 완성시켜 주시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여러분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산다면
세상에 특출한 사람이 되어 빛의 역할을 참 잘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전하시는 삶을 그것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몇 가지 행동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것은 결코 단순히 이렇게 행동만 하면 된다는 교훈,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 분명하게 그 예를 들어주십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른밤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악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받으시다가 맞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더 때리라 하시지 않고 왜 때리느냐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때리는 것, 그것은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해치는 사람들을 미워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아멘. 이렇게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마저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필요할 때 이것이 정말 그를 위해 유익하는 것이라면 더 맞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을 위해 때리지 말라고도 권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정의의 법을 완성해 줍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원수를 갚으라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반드시 벌을 줘서 그 사람도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그 공동체는 믿음 안에 그의 주의 사랑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악에 대해 징계만 철저히만 해도 어찌 보면 사회는 참 밝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혹은 그 사회가 정말 행복하고 밝은 사회가 되려면 그런 법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회를 경직시키고 또 피할 길이 있으면 여전히 그 법에 대해서 피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밝고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혹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행동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원했나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처벌보다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도 오늘 그를 위해서 그가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그를 유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꾸짖을 수도 있고 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사랑 없이 악만 제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오른편 뺨 친 사람 때려줘서 그가 다시 나를 해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지하고 악할 때 필요한 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러한 법도 중요하지만 그 법보다 더 큰 이유의 그 사랑의 진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 사랑의 행동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어쩌면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또 다음에 나오는 속옷을 뺏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내 옷을 뺏으려고 하면 태양하지 말고 그 주라는 겁니다. 그를 더 사랑해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행동들 안에 진심 어린 사랑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정말 세상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정도만 하지 말고 진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오늘 그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저는 예전에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중심의 인물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여준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면서 특히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 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신학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가서 신학을 배우면 자꾸 물어본답니다. 너 언제 대한민국 갈래? 자꾸 물어본답니다.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가지 않고 나는 여기서 목회하겠다. 사람들이 시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 웃습니다. 그들의 문화 안에서 신학을 배우고 해야지 이방인이 와서 우리에게 신학을 한다? 그러나 그가 겪어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방인의 삶을 사셨고 이방인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죽음의 사선 앞에서도 이방인처럼 가셨구나. 본인이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더 이상 너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 예전에는 좀 형식상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해주는 것, 이보다 더 즐거움이 없죠.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저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극적인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사랑의 전달이 은혜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나의 가식일 수 있으나 이제는 가식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오늘 그를 품어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동행할 때 부끄럽지 않고 이 공동체에 속한 곳 그 하나만으로도 오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바로 그것.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 할 수 있는 무엇도 주십니까? 여러분, 힘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체장애인에게 일어나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어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일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의 모습도 알려주셨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또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힘, 또 받으며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오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이 가장 우선시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없어서도 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학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임플란트 하는 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 돈 가지고 너 학원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죠. 임플란트 할 정도면 매일 먹고 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나중에서 그랬구나.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워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이런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하셨구나. 여러분, 저희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맞는지 시험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진실된 사랑이 가득할 때는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그렇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땐 자꾸만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깐 그 소망의 문을 벌어주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믿음의 공동체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어떠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까? 혹여나 우리 현실을 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과감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망을 주셨고 이겨낼 힘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진실된 마음으로 품어내길 원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